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원근각처에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경인 식구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도 또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길 감사입니다.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이 2025년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 이 감사,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여서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계절을 맞이했고 감사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맞이했지만 우리의 삶은 정말 감사였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삶, 감사가 흘러 넘치는 은혜의 삶이었습니까?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이 터져 나오고 찬송보다는 한숨이 앞서는 때가 더 많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7글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 뭘 원하시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이 말씀, 이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범사는 언제예요? 모든 거예요. 범사는 모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나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감사할 상황이 아니면 감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할 뿐 아니라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하라. 바로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무엇과 연결되냐면 믿음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믿음의 길 감사. 감사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감사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돌아보게 되면 이 요셉은 양지의 삶과 음지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양지의 삶은 뭐예요? 햇빛 찬란한 거죠. 음지의 삶은 뭐예요? 어둠컴컴한 암흑의 삶이겠죠. 물론 양지의 삶이 되면은 그곳에서는요, 감사가 흘러 넘칠 것. 햇빛 찬란하면 감사가 넘쳐나겠지요. 감사할 일들도 많이 있겠지요. 반면에 음지의 삶이 되는 고통의 환난의 그러한 어둠컴컴한 삶이 되면 그곳에는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저주의 삶이 되기 쉬울 거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은 그의 일생에서 양지의 삶이든 음지의 삶이든 햇빛 찬란한 삶이든 어둠컴컴한 삶이든 간에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으며 감사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구다?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바로 이 믿음의 길, 이 감사로 끝내 승리하는 영광의 삶을 얻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그 첫 번째는 양지의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은 시작. 여러분, 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몇 번째? 11번째 아들입니다. 12아들을 낳는 동안에 11번째 아들이니까 세월이 많이 갔겠죠. 그러니까 이 야곱,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의 나이도 점점점 많아져서, 그래서 이 요셉 11번째 아들을 얻을 때에는 노년,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은 놀라운 신비적 기적 아니겠습니까? 자녀도 이쁘지만 손자 손녀들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이쁨이 더해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식이면서도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마치 손자와 같으면서도 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야곱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인 거죠.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그러니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다가 늑지막하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그 아들은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주 귀한 왕자 같은 대접을 그 가정에서 받으며 자랐다는 것입니다. 다 형들은 목동 옷을 입었어요. 목동 옷을 입고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들은 들판에 나가서 아주 힘든 목동의 일을 하는 목동 옷을 입은 자들이었지만 요셉은요, 목동 옷이 아니에요. 무슨 옷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비단 옷,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양지의 삶, 왕자 같은 삶, 그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진짜 이 요셉은 감사가 저절로 나올 만한 환경, 저절로 감사가 될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에게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창세기 37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은 미래가 아주 창창하게 열리는 듯한 꿈을 주십니다. 어떤 꿈이냐? 자기가 곡식단을 베고 있고 그 곡식단이 딱 자기 거에 서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다 자기 곡식단을 향해 뭐 하더라? 절하더라라고 하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의 인생의 앞길이 환하게 햇빛 찬란하게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꿈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가 넘쳐요. 9절 말씀 보면요,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다시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어떤 꿈이었어요?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 이번에는 형들뿐 아니에요. 이번에 해와 달, 부모님까지도 나에게 다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자기가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러니 그 인생의 햇빛 찬란한 그 인생,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멋진 인생이, 감사가 막 그냥 찬송이 막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가요, 이 요셉은 인간성도 참 좋아요. 인격도 좋은 순종의 사람.
창세기 37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자기 아버지죠, 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지금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이 요셉에게, 야, 너 형들의 안부를 좀 내가 알고 싶으니까 너 형들에게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요 옆 동네라고 한다면요, 갔다 올 수 있겠죠. 지금 이들이 사는 곳은 헤브론이고 지금 형들이 양을 치는 곳은 세겜인데,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 되냐? 약 80km. 여기서 충청남도 아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자동차로 가도 아산까지 가려면 한참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걸어서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혼자서 거기를 가보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나 거기 못 가요. 나 지금 채색 옷 입고 있고 나 왕자처럼 살고 있는데, 나 여기서 살고 싶지, 나 거기 안 갈래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입니다. 그는 인간성이 좋습니다. 그는 아주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 요셉은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정말 80km 그 먼 거리를 갔어요. 가서 세겜에 도착해가지고 형들을 찾아보는데, 근데 들판에 형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계속 찾고 있어요. 찾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형님들, 여기서 양치는 형님들을 지금 찾으러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가르쳐주면 그들이 여기서 떠났다는 얘기를 듣자니까 어디로 갔다?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야, 형들이 이제 멀리 또 갔구나. 아유, 내가 여기서 고생했는데 나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나 너무 힘들다.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가 할 일, 내가 세겜, 아버지가 세겜까지 가라 그랬으니까 내가 세겜에 잘 갔다 왔는데 형들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형들을 또 찾아서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는요, 약 한 20-3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 서울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간 거예요.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성실함입니다. 요셉은요, 충성심이 있었고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인격, 성품, 정말로 멋진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의 삶은 당연히 감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옷의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앞날의 비전을 환하게 보여주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두 가지의 꿈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순종하는 인격, 충성심과 성실함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넘쳐요. 요셉의 이러한 모습은요, 당연히 감사합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바로 이 정도 요셉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감사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또 다른 삶이 있었습니다. 어떤 삶이었냐면 음지의 삶이. 창세기 3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지금 이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80km 세겜까지 와고 다시 20-30km 더 가가지고 도단까지 간신히 갔는데, 그런데 이 요셉을 보자마자 형들이,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죽여버리자. 형들이 죽이자고 모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요셉이 오자마자 그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한 구덩이에 던졌다. 다행히 그 구덩이에는요, 물이 없었기 때문에 죽진 않았어요. 이제 요셉의 인생에는요, 햇빛 찬란한 양지의 삶에서 엄청난 음지의 삶, 고난의 삶, 환난의 삶, 그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37장 28절을 보게 되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구덩이에 던져놨는데 물이 없어서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치웁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애굽으로.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요셉입니다. 왕자처럼 살고 있었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의 채색 옷은 다 찢겨지고 다 벗겨지고 죽음의 구덩이에 갇혔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지금 애굽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채색 옷에 감사, 아버지 사랑에 감사, 앞날의 비전에 대한 감사,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37장 36절을 보면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아넘깁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요,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요셉. 그런데 지금 그는 이방의 땅 애굽에까지 끌려와서 노예의 옷을 입어요. 채색 옷은 벗겨지고 노예의 옷으로 입혀지고 그리고 노예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이 고난의 상황, 이 환난과 이 음지의 상황에서 과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절망의 탄식, 저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도대체 아버지가 나에게 이 심부름 시켜가지고 괜히 형들의 안부를 물으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놈의 형들은 나를 어떻게 동생인 나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나를 애굽에 팔아치울 수가 있어? 그냥 형들을 저주하면서 내가 복수하리라 이렇게 저주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칼을 갈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창세기를요 눈 씻고 봐도, 요셉의 이야기를 눈 씻고 봐도 요셉이 절망했다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요셉이 원망했다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요셉이 탄식하며 저주했다, 불평했다는 말이 전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반대로 요셉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했다는 것. 할렐루야. 우린 이거를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양지의 삶에서는 채색 옷 입고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에는 감사 저절로 나오겠죠. 하나님이 멋진 꿈을 보여줄 때는 얼마나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지금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거기에서 그냥 끌어내가지고 지금 은 20에 팔아 치우고 지금 노예로 지금 또 팔리고,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 도대체 감사가 나올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9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는 것.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도 부족하여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그 모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아주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의 삶에서 죄수의 삶으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환경을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그의 삶이 햇빛 찬란한 그 꿈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점점 어두워지고 나빠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감사가 과연 나올 수 있겠나요? 그런데요, 이런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것, 요셉이 원망했다는 말이 없는 것,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고 놀라운 일인 거죠. 창세기 40장 13절을 보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그 감옥에 갔더니 거기 누구를 만났냐?
왕 앞에 잘못하여서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장관급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 왕이 당신을 복직시킬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왕에게 다시금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장관이 되어서 그 일을,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해몽을, 해석을 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제가 꿈을 해석하신 대로 당신이 복직이 되거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뢰어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세요, 나를 건져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싫어 그랬을까요? 오케이 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나가면 너를 기억해 줄게, 내가 나가면 바로 왕에게 얘기해서 너를 여기서 끄집어내 줄게, 아마 단단히 약속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날까요? 얼마나 배신감을 가질까요? 그렇게 약속했는데, 철저하게 약속했는데, 그런데 나를 잊어버려? 나를 배신해? 나는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형들로부터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여기 감옥에서 또 다르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이런 고통을, 또 배신을 또 당하네. 아마 요셉은 원망하고 저주하는 모습 가질 수 있었겠지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모습에서 원망과 저주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상 요셉의 삶은요, 음지의 삶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요. 고난의 연속, 환난의 환난, 고난의 고난, 이 고통의 연속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은요, 그 어떤 환경, 어떤 환난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삶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은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오히려 요셉은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래서 그는 감사하는 믿음의 길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요셉은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삶은요, 새롭게 변해요. 기적적인 은혜 역사가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삶인데 어떤 삶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영광의 삶이에요. 영광의 삶.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요. 2년이 감옥의 2년이 얼마나 길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도 불평 없이, 그래도 원망 없이, 그래도 저주 없이 그 2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고 나서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2번이나 꿨어요. 근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꾼 꿈을 어느 누구도 해석을 못해요.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있을 그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누가 생각이 났어요? 요셉. 자기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이 생각났어요. 2년 만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로 왕에게 얘기한 거죠. 왕이시여, 제가 예전에 왕에게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을 때 제 꿈을 해석해 준 자가 있었습니다. 그 꿈대로 제가 복직됐습니다. 그가 꿈 해석을 잘하니까 그를 데려옵시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부랴부랴 데리고 와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바로 왕이 자기 꾼 꿈을 2가지를 다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몽해 주는 거예요. 이때 바로가 그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요, 애굽 제국의 총리로 임명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기적적으로 노예의 삶에서, 기적적으로요, 죄수의 삶에서, 감옥에서 일약 애굽 제국의 총리 되시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을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총리로 임명하는 거예요. 42절을 보니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여러분 인장 반지가 뭐예요? 왕의 인장 반지. 그럼 그 모든 결재권이에요. 그 나라의 일에 대한 모든 결재권, 이 왕의 도장이 찍히면, 이게 찍으면 다 결재가 되는 거예요. 그 결재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손에 그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준 거예요. 그리고 43절은 더 기가 막혀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 이건 왕의 수레예요. 왕이 타는 수레, 이 버금 수레를 내어줘서 여기다 요셉을 태우고, 그리고 그 버금 수레가 지나가니까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뭐라 그랬어요? 엎드리라 소리 지르. 바로가 이 요셉을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끔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음지의 삶, 요셉의 역경의 삶, 노예의 삶, 죄수의 삶이 영광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요셉의 이 역경의 삶이, 노예의 삶이, 그리고 죄수의 삶이 총리 대신에 이 영광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 그게 바로 감사예요. 그게 바로 감사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뭐다? 그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죠. 실상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뭐 이런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요셉의 감사를 엿볼 수 있어요. 찾아볼 수 있어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요셉이요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그 음지의 삶, 그 어두컴컴한 삶, 그 노예의 삶, 죄수의 삶, 그 억울한 삶, 그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요 더 기가 막힌 거죠.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죠. 그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누가 보는 거예요? 그 주인인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요셉은요 노예의 고난과 그 노예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디발이, 이방의 땅에 있는 애굽의 보디발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요셉에게 감사가 없었다면요 요셉은요 형들을 만났을 때 그냥 죽였을 거예요. 복수했을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환난, 그 노예의 자리에서, 그 죄수의 자리에서, 감옥에서 그냥 형들에 대한 복수심, 나를 이렇게 팔아서 나를 이렇게, 그러면서 그 형들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주의 칼날을 가르고 있었다고 한다면요 형들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반드시 복수해서 죽였을 거예요. 근데 형들을 만나자마자 요셉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요셉이 형들을 지켜주잖아요. 형들을 지켜주고 형들을 세워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이 그의 음지의 삶 속에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감사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믿음의 가장 높은 표현이다. 감사는
믿음의 가장 높은 표현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제 마음에 와, 그래, 맞아, 감사는 믿음의 가장 높은 표현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최고봉은 뭐다? 감사다. 그 감사가 어떤 감사? 범사에, 좋을 때 나쁠 때 어떤 때든지 감사, 그 감사가 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최고봉.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가장 높은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게 될 때,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의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최고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광의 삶의 기적을 맛보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은혜, 감사의 기적을 만드는 축복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